저는 지난주에 어느 부모님이 추석 인사로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과 헌신으로 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참심을 누리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적어주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 금고, 보고를 여시고 보물이 있는 저에게 주실 그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때를 따라 제가 뭔가 할 때에 그 때를 따라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공급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정말 추석의 큰 축복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가?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펼쳐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12절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13절까지 더 구체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면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4절에 보니까 자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토지와 소산에게 있고 짐승의 새끼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새끼, 그 다음에는 또 소와 양의 새끼가 있어요. 그럼 이 짐승의 새끼는 뭘까? 오늘날 반려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반려견들이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은 우리의 가축의 축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광주리와 떡의 반죽의 축복, 이 가정재정의 축복과 밥상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고요. 6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 이건 뭐예요?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어디에서 무슨 땅을 밟고 살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되는 축복.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생업의 복이죠.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공부하는 복을, 농사 짓는 자들에게는, 가축을 짓는, 또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땅의 복. 또 11절에 보면 소산이 많게 하신다 했는데 재산이 많아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돕고 채우시는 은혜, 형통의 은혜지요. 꾸지 않고 꾸어주는 은혜. 그리고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리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누가 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와 복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자녀일까요? 장수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이 신명기 28장의 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자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지요, 기뻐하면서 살지요,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복과 은혜가 나와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을 누리기는커녕 우리의 삶은 교회로 인해 더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회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 정권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려 했는데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은 과거의 이야기로 들려질 뿐 또 그 이야기를 목사들이 교회 다니게 하려고 꼬이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주인공으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은혜가 아닌 불평과 불만, 비판과 판단을 하며 자기의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의 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복과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만 아무나 누리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 믿는다고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원하면 복을 받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그 하나님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담장 너머로 퍼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 이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뭘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맘대로 되어주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불순종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을 붙잡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우리에게 생기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약속,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 언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받기만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우리에게 사랑받으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죠. 성경 어디에도 사랑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사랑하라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받는 순간 이 땅에서 받을 사랑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받을 사랑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 받으려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걸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령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이걸 강령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활동이나 사업 등에서의 중요한 내용이나 계획,
이걸 강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강령은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고 계획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삶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 자문하면서 기억 속에 있는 평범한 신앙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예배드리셨습니다. 목회자를 생각하고 섬기는 정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잘나서요?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느껴져서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정성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에 빠져 사는 목회자들이 있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정성과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에겐가 표현되어진 것이고 그 사랑이 누구에겐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녀들에게 헌금을 줄 때도 그냥 주머니에 있는 헌금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구겨진 돈을 펴서 다림질을 한 거예요.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오지는 못할지언정 다림질로 해가지고 빳빳한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녀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고기가 있으면 목사님께 먼저 갖다 드리는 마음, 이웃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는 마음, 더 나아가 죽으면 죽었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믿음, 이거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제 귓가에 울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다시 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들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삶의 흔적으로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귓가에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진들의 믿음의 행함은 그때나 가능하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정성과 중심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하나라도 더 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있고 그런 믿음이 과거의 것이고 미련하다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중심과 정성은 어디에 있으면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 계명과 또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은 절대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신은 뭡니까? 우리에게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를 섬기기는 그렇게 지극정성이고 자녀들의 말에는 그렇게 순종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에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죠. 저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 한국의 부흥은 꺼져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온종일 정말 168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한 거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금요철야로 모인 것이죠. 또 속회로 모인 것이죠. 모이기에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게 바쁘다라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게 힘들다라는 이유로 저녁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온 김에 밥 먹고 올 테니까 2시 예배 드립시다, 3시 예배 드립시다.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다 그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안식일이라도 좀 거룩하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침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면 더 좋을 테만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이제는 주일날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웃기는 말로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더 이상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이웃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내 자녀들보다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뭔가 억울한 거예요. 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이웃에 대하여 험한 말 하지 아니하고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간음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탈루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면 살만한 세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복지 정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하는 교만 때문에 어그러지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그렇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고개를 흔드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는 믿어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직접 행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되려는 이 교만의 생각, 우리는 이 교만의 죄의 바이러스에 모두가 감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원죄입니다. 그 원죄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염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병들고 타락한 세상이라 그런지 오늘 이 신명기 28장 9절로 10절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모습, 그게 뭘까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만든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기사와 표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가장 우리가 소원하고 되기를 바라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간 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힘써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했냐 안 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 삶에 흔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있는데 집에 있느냐, 모이기에 힘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모습을 기사와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들의 삶을 보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막 어떤 겁을 먹고 막 어떻게 해를 당할까봐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 옆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저분이 왔어, 어떻게 이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내가 바라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어떡하지? 나 저런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 되지 못하면, 내가 정말 저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낙오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 모이면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고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14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부터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니까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기름진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 창고가 마르지 않습니다.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내 재정 창고가 빈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상이 된 이데올로기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 달림이 되어버린 대통령이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 그런 것이 다 다른 신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른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들은 다 뭐예요? 이런 다른 신이 되어버린 이 존재들은 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탐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다 그 욕심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것이고 형상화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가 못 이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이뤄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 탐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